네, 민수기 5장을 보겠습니다. 민수기 5장 1절부터 4절까지를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모든 문둥병 환자와 유출병이 있는 자와 죽음으로 부정케 된 자를 다 진 밖으로 내어 보내되 물론 남녀하고 다 진 밖으로 내어 보내어 그들도 진을 더럽히게 말라. 내가 그 진 가운데 거하느니라 하시매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그들을 진 밖으로 내어 보내었으니 곧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행하였더라. 지난 시간 민수기 1장부터 4장까지의 내용을 통해서 이제 시내산에서부터 출발해 가나안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대를 정비하는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먼저 숫자를 헤아려 보니까 애굽에서 나온 지 1년 조금 넘었는데 60여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크게 늘지도 줄지도 않고 뭐 1년이니까 뭐 아직 그렇게 크게 인구 변동이 되지 않았죠. 뭐 죽으려면은 뭐 며칠만 굶어도 죽으니까 또 1년여 기간이 짧은 기간은 아니지만 어떻든 간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렇게 애굽에서 나올 때 그 백성들이 크게 숫자가 변동되지 않고 살아남았습니다. 자, 이렇게 대를 정비한 하나님께서 이제 가나안으로 인도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자각을 하게 해주는 것이 오늘 살펴볼 5장부터 9장까지 내용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구별한 백성들, 성별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에 애굽에서 불러내 가나안으로 인도하시는 것 맞아요. 그렇지만 과정 가운데서 백성들이 자기들 스스로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지? 우리가 누구지? 우리를 인도하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지? 그러면 나는 어떠한 존재지? 오늘도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해봐야 되죠. 오늘을 사는 우리도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나는 어떠한 존재인가? 그러면 나는 어떠한 모습의 삶을 살아야 되는가? 사람들에게 어떠한 모습을 보여주고 사람들에게 어떠한 모습으로 비춰주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 이거 성도로서 마땅히 생각해 볼 문제란 말이에요. 근본적으로 따지면은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거기서 거기고 로마서 기자가 말하는 대로 다른 것이 있다고 하면은 율법을 받은 거다. 우리가 다른 것이 있다고 하면 유대인들이 율법을 받은 것 같이 오늘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사실이다. 예수 믿기 때문에 뭐 더 거룩하게 사는 것도 아니고 예수 믿기 때문에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것도 아니다고 제가 하도 행동을 앞세워서 얘기를 사람들이 하다가 보니까 거기에 뭐 반발이라고 하면 반발이고 그에 대한 변증으로 그렇게 제가 표현을 하는 것이지 육신적인 입장에서 볼 때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되지요. 마땅히 살아야 되지요. 윤리 도덕적으로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도 사람들이 칭찬을 안 해요. 기독교인들은 욕을 먹게 돼 있다고. 그런데 세상적인 잣대로 봐도 세상 사람들만 못해가지고 손가락질을 받는다고 하면은 그건 변명의 여지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5장부터 9장까지를 통해서 얘기해 주는 것은 너희들은 하나님이 애굽에서 불러내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하나님 백성이다. 너희들은 하나님 백성임을 자각하라는 그런 말씀인 것이지요. 그래서 백성의 성별 규례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들은 세상 사람들과
어떻게 구별되어야 되고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고 어떻게 처신을 해야 되는가, 이런 일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다 그만두고 한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은,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적용을 해본다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돈을 꿔달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 꿔줘야 되는가 말해야 되는가, 꿔주는데 안 갚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뭐 피눈물이 아니라 막 뭐 다리 하나를 절단 내서라도 기어 받아야 되는가, 아니면 띄고 말해야 되는가, 구체적인 이런 것이 정리된 우리 가치관에 의해서 이제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하고 같을 수도 있지만 달라야 되지요. 같다 해서 세상 사람들이 보는 시각으로 보는 것 같이 같은 것도 아니고, 세상 사람들이 보는 시각으로는 같다고 할 수 있지만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같은 게 아니죠. 똑같은 행동을 해도 전제가 다르고 그 행동을 하는 이론적 근거가 다르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해도 공자가 말씀하신 그 지도를 따라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부모가 어떠한 존재인가를 알다가 보니까 기독적 입장에서 부모를 공경하는데 공자 가르침이나 예수님 가르침이나 같다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이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유교적인 습성, 어떤 그런 불교적인 습성 이런 데서 벗어나지 못하고, 더군다나 어렸을 때부터 학교에 가면 도덕교육을 받기 때문에 성경을 보는데 상당히 장애를 일으켜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그거예요. 똑같은 말을 해도 똑같은 말이 아니다. 항상 제가 강론을 해도 정말 강목사가 성경을 제대로 해석해서 전달하고 있는지, 내가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지 항상 생각을 하시고, 아니다 싶으면 반론도 제기하시고, 뭐 강론하는데 뭐 하셔도 좋지만 그것은 조금 그러죠. 전체적인 분위기상 끝나면은 아까 이렇게 얘기하던데 그게 맞습니까? 나는 생각이 다릅니다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게 우리가 좀 생각 좀 해보자고 그랬잖아요. 우리 형님이 제일 걱정하는 거 그거예요. 성도들을 왜 생각을 못하게 하고 일방적으로 전달해야지 자꾸 그런 식으로 얘기하냐. 그리고 성도들이 불쑥 반론을 제기하려면 어떨 거냐고. 저는 예배 시간에 반론 제기하는 성도도 봤어요. 대답했어요. 물론 하고 싶으면 하십시오. 도저히 더 이상 못 듣겠다. 내가 나가든지 당신한테 한번 따지든지 해야지, 내가 도저히 괴로워서 말 같지 않은 소리 해가지고 못 듣겠다고 하면 목사님 잠깐 하고 얘기해도 돼요. 이렇게 얘기하는 교회가 어디가 있냐고. 설교학에서 이렇게 하지 말라고 가르친다니까. 설교학에서 이렇게 하지 말라고 가르친다고. 자, 자 이제 본론을 살펴보는데, 자, 백성들의 이 성별 규례를 5장부터 9장까지를 통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방금 읽은데 다시 한번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모든 문둥병 환자와 유출병이 있는 자와 죽음으로 부정케 된 자를 다 진 밖으로 내어 보내라는 거예요. 근데 내어 보내되, 물론 남녀하고 다 진 밖으로 내어 보내어 그들로 진을 더럽히게 말라. 내가 그 진 가운데 거하느니라 하시매,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그들을 진 밖으로 내어 보내었으니 곧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행하였더라. 오늘날 어떤 사회학적으로 의학적으로 보면은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지만, 어떻든 간에 당시에 유대인들의 그 문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이 내용은 이 문둥병 환자나 유출병이 있는 자, 그러니까 몸에서 피가 나오는 그런 병이에요. 그 다음에 죽음으로 부정케 된 자, 그러니까 됐다든지 뭐 장례를 치르라고 뭐 염을 해서 손으로 시체를 만졌다든지 하면은 다 부정한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진 밖으로 내어 보내라는 거예요. 근데 내어 보낸 거 그거 하나로 끝낸다고 하면은, 그것만으로 끝낸다고 하면 문제가 있겠지만, 이제 해결책을 계속해서 이제 제시를 해주죠. 자, 이 내용 또 구구절절히 살피다가 보면은 말이 길어지니까 간략간략하게 요약을 하고 넘어가 보면은, 자, 5장 전체의 내용은 유출병과 부정한 자에 대한 규례를 지금 수여하고 있는, 주고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6장에 넘어가 보면은 나실인 성별 규례를 또 얘기하는 거예요.
이 나시린 성별주례라는 것은 구별된 자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심어주고자 하는 것은 핵심적인 것이 그거예요. 우리는 구별된 자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다. 나는 하나님 백성이다. 그러니까 오늘 사는 우리들도 그게 확실히 있어야 돼요. 교회 학교에서 확실히 심어줄 것이 어렸을 때부터 다른 거 없어요. 나는 하나님 백성이다. 하나님이 누군데? 천지만물을 지으시고 섭리해 나가시는 분이다. 그분이 내 인생도 지금 섭리해 나간다. 그분이 내 인생길 예비해 놓고 함께 하시면서 인도한다. 이것만 확실하면은요, 뭐 좋고 나쁘고 잘 되고 안 되고 뭐가 어떻고 이렇고 저렇고 간에 다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일학교 때 배웠던 것을 이제 육신의 장막 벗을 때까지 그걸 확인해 나가고 이제 검증해 나가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도 이제 뭐 항상 강론 시간뿐만이 아니고 365일 24시간 항상 우리는 그걸 확인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은 천지만물을 지어놓고 섭리하시는 분인가? 내 인생길 예비해놓고 함께하면서 인도하는 분인가? 그렇다고 답이 딱 떨어지면은 내 생활이 조금 뭐가 제대로 안 돌아가는 것 같은 생각이 들 때마다 그걸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 하나님은 여호와시지.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시간 날 때마다 말씀을 드리잖아요. 고민이 있을 때 저한테 상담을 하신다고 하면 다른 얘기 필요 없다. 저에게서 듣고자 하시는 얘기가 어떤 얘기일지는 몰라도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은 하나님 여호와시잖아요. 조금 아직 세상 경험을 덜한 젊은 사람들 같이 막 혈기가 등등해가지고 한번 따지듯이 달라들으면 하나님이 여호와시라면서 그거 자네 믿는가? 믿는다고 하면 됐잖아. 집에 가서 곰곰이 생각해봐. 바로 그거란 말이에요. 연륜 좀 이제 있으신 분들한테는 하나님이 여호와시라면서요. 그러면 그래, 하나님이 여호와지 하고 딱 생각을 하실 거란 말이에요. 정리는 스스로 하는 거예요. 제가 정리를 다 해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요즘 인터넷 보니까 뭐 유튜브에 뭐 어떤 스님, 뭐 어떤 신부, 요즘은 또 뭐 이상스러운 사람, 건진법사가 누구 나와가지고 뭐 물어보면 40살 넘은 자식이 계속 돈을 요구하는데 줘야 됩니까? 주지 말아야 됩니까? 우리 애가 그렇게 공부를 하라고 해도 공부를 안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결혼을 하라고 해도 그렇게 않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참 답답해요. 제가 볼 때는 그냥 초등학교 2, 3학년 놓고 초등학교 선생님이 하는 말을 거기서 얘기하고 있고 대학 다 졸업하고 막 그 짓들을 하고 있다고 지금. 한번 들어보세요. 유튜브 한번. 심심할 때 한번 들어보시라고. 제 강론만 듣지 마시고. 응? 그 어떤 스님이 어떻게 하는가, 어떤 법사가 어떻게 하는가, 어떤 신부가 어떻게 하는가, 어떤 목사가 어떻게 하는가 한번 들어보시라고. 그거 각자 정리된 자기 가치관으로 자기가 알아서 할 일이지 그걸 뭐하러 묻고 다니냐고. 저한테 와서 물어봐요. 기가 막히게 대답해 줄 테니까. 그 사람들을 뛰어넘는, 저도 그거 한번 해서 유튜브에다 올리고 싶더라고. 이게 든데 이게. 근데 우리는 구독자 겨우 27명, 21명. 응? 많이 듣는다는데 또 구독도 안 하셔. 여러분들 다 구독하세요. 자, 다른 거 없습니다. 누가 뭐라해도 우리는 구별된 자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 형편없어도 세상 사람들보다 더 못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구별된 자입니다. 그 무슨 얘기나 똑같냐면은 아무리 못나도 내 자식은 내 자식이요. 내 자식이 최고요. 그러죠? 여러분 다른 거 없어요. 가정에서요. 이게 또 집에 가서 또 문제가 될 수도 있는 문제인데 누가 뭐라 해도 우리 아버지가 최고, 우리 어머니가 최고. 누가 뭐라 해도 우리 새끼가 최고, 우리 자식이 최고. 이게 돼야 돼 일단은. 교회 안에서도 또 목사들이 이렇게 가르치는데 저는 이렇게 가르치기 싫었는데 보는 아니게 또 말이 나오네. 우리 목사님이 최고, 우리 집사님이 최고, 우리 교인이 최고. 이게 돼야 된다고. 우리 대통령이 최고, 예? 우리 축구선수가 최고, 우리 백성이 최고 이래야 되는데 우리 축구선수가 최고는 나오는데 우리 대통령이 최고는 안 나오잖아. 예? 10명 중에 3명만 이런다고 하잖아.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이게. 응?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강제로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 목사님 최고 강제로 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어떤 경우는 가니까 예배 시간에 오더라고. 우리 목사님 최고 따라서 하라고 하더라고. 갈 필요 없어요. 최고 안 해도 돼요. 응?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성도라는 그 자부심, 성도, 거룩할 성자잖아요. 도, 무리도자, 거룩한 무리. 특별히 구별된 사람들, 특별히 택함받은 사람들. 이거 확실히 해야 돼요, 이거. 이거 확실히 해야 된다고. 그게 확실하면은 감사가 넘치죠. 감사가 넘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7장에 넘어가 보면은 12지파 봉헌 예물에 대해서 12지파들이 이제 무엇을 갖고 와야 되고 어떻게 갖고 와야 되고 갖고 와서 무엇을 해야 되고 왜 갖고 와야 되고 이런 얘기를 쭉 이제 해 나가면서 이제 8장에 넘어가 보면 레위인들은 어떻게 제사를 지내야 되는가. 그러니까 성막을 지어놓고 거기에 안에다가 제사를 지낼 수 있는 뭐 집기는 어떤 걸로 어떻게 배치를 하고 이렇게 쭉 얘기를 해 나갑니다. 근데 레위인들은 어떻게 하라겠어요? 다른 지파들이 가지고 오는 그것으로 이제 먹고 사는 그래서 분깃을 받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죠. 그리고 이제 9장에 넘어가 보면은 9장에서는 유월절 규례를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제 9장은 한번 살펴보고 마치려고 합니다. 애굽 땅에서 나온 다음에 정월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으로 유월절을 그 정기에 지키게 하라. 그 정기 곧 이달 14일 해질 때에 너희는 그것을 지키되 그 모든 율례와 그 모든 규례대로 지킬지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며 그들이 정월 14일 해질 때 시내 광야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되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것을 다 조차 행하였더라. 때 사람의 시체로 인하여 부정케 되어서 유월절을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당일에 모세와 아론 앞에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사람의 시체로 인하여 부정케 되었거니와 우리를 금지하여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정기에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지 못하게 하심은 어찌미니까.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기다리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어떻게 명하시는지 내가 들으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나 너희 후손 중에 시체로 인하여 부정케 되든지 먼 여행 중에 있든지 할지라도 다 여호와 앞에 마땅히 유월절을 지키되 2월 14일 해질 때 그것을 지켜서 어린 양의 무교병과 쓴 나물을 아울러 먹을 것이요 아침까지 그것을 조금도 남겨두지 말며 그 뼈를 하나도 꺾지 말아서 유월절 모든 율례대로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사람이 정결도 하고 여행 중에도 잊지 아니하면서 유월절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쳐지리니 이런 사람은 그 정기에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지 아니하였은즉 그 죄를 당할지며 만일 타국인이 너희 중에 우구하여 여호와 앞에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면 유월절 율례대로 그 규례를 따라서 행할지니 우구한 자에게나 본토인에게나 그 율례는 동일한 것이니라. 자, 유월절을 지키라고 했는데 문제되는 것이 부정한 사람은 참여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또 모세에게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부정케 됐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모세도 글쎄 내가 하나님께 물어볼게. 그랬어요. 하나님이 해도 된다는 거예요.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앞뒷말이 맞지 않는 얘기 같지만 성별된 구별된 백성으로서 살아가게 하려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는 누가 뭐라 해도 성도다운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면 그 성도다운 모습으로 살아가지 못할 경우에는 어떻게 되냔 말이에요. 거기서 끊어지느냐.
그 사람은 예수 믿으면 안 되냐? 믿을 수 없는 사람이냐?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야 되는가? 그렇게 사는 사람은 예수 믿을 자격이 안 되는가? 자, 살고 못 살고 들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예수 믿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가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다고 해서 그렇게 못 살면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냐고, 아니면 예수 믿으면 안 되냐고, 그건 아니잖아요. 이게 논리의 문제란 말이에요. 초등학교부터 이 논리를 요즘 배우는데 제가 볼 때 논리를 잘 못 가르치더라고. 그러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A는 B일 때 B는 A냐? A가 B일 때 B가 A는 아닐 수도 있어요.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사과가 익으면 빨갛다고 해가지고, 다 빨간 건 다 사과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빨간 것만 보면 다 사과라고 인식을 하게 가르쳐 주면 안 된다고. 사과가 익으면 빨간데, 이제 빨간 사과 아닌 것도 있지만 다 빨갛다고 하고, 이 사과는 익으면 빨간데, 이 빨간 것이 사과 같지만 이것은 복숭아도 될 수도 있고 자두도 될 수도 있고, 그래서 구별을 하게 가르쳐 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논리를 잘못 배우면은요, 사과는 빨갛다 그러면 빨간 건 다 사과를 인식을 해버리는, 그렇게 가르쳐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자꾸.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에게 대답해 주는 말씀이 유월절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부정언약에서 그거 못 지킬 이유 없다. 내가 부정언자는 정결케야 참여한다고 얘기를 했지만 일단 참여하고 보라는 것이죠. 쉽게 말해서 하나하나 지금 미조할 고조할 설명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 궁금점이 있으면 이제 질문을 하시되, 제가 볼 때는 지금 하나님께서 핵심적인 것을 지금 얘기를 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12절 보면은 아침까지 그것을 조금도 남겨두지 말고 그 뼈를 하나도 꺾지 말아서 유월절 모든 율례대로 지킬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무엇을 바라보고 말씀하시냐면은 무엇에 대한 모형과 그림자냐고 하면은 장차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를 바라보고 하는 얘기예요. 그때 당시에 로마의 십자가형은요, 뼈를 꺾어야 돼요. 창으로 가슴을 찔러서 피를 흘리게 만들고 뼈를 꺾어야 된다고. 그런데 예수님은 뼈를 안 꺾어. 그거에 뭐냐면은 성경에 응하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 섭리 가운데 그렇게 된 거예요. 형을 집행을 한 사람들이 뭐 깜막 잊어버리고 안 한 것도 아니고, 그냥 귀찮으니까 아이고 그냥 그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그냥 뭐 흉악범도 아니고 종교적인 문제로 이렇게 죽인다는데 우리가 그 구진을 하는 것도 죽겠는데 막 뼈까지 꺾고 그냥 대충 하고 가자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응하게 하시는 섭리 가운데 그렇게 되어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형을 받는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형을 받아서 돌아가시는 예수님의 다리가 꺾이지 않은 것, 병정들이 다리를 꺾지 않은 것은 바로 이 민수기 9장 1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응하고 있는 것이죠. 그게 예수가 그리스도인 증거지요. 자, 그래 13절, 그러나 사람이 정결하고 여행 중에도 잊지 아니하면서 유월절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쳐지리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문제가 뭐예요? 부정해서 유월절 절기를 못 지키겠다고 그러고 적당히 빠지는 사람보다는 얼마나 말하기 좋아요. 부정한 사람은 참석 못 하니까, 나는 부정하니까 참석 안 할란다. 그 사람은 안 된다는 거야. 유월절 절기를 부정하다고 안 지키면은 그 사람은 끊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부정해도 유월절 절기를 지키는 사람은 안 끊어지는 것이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것이 핵심이라니까. 예수 믿기 때문에 못 살면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닌 것도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무엇을 철저히 완벽하게 지켜야 되는 것도 아니고, 중요한 건 행실이 올바르냐 올바르지 않냐는 나중 문제고, 예수를 믿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만 확실히 목에 칼이 들어도 공산군이 와가지고 지금 기관총 머리에 대고 안 믿는다고 해라. 그러면 살려주고, 믿는다고 하면 죽인다 그러는데, 정말 총을 맞고 죽을 때 죽을 망정, 믿는 사람은 그거 믿는 사람이에요. 그걸 누가 어떻게 말릴 거예요? 그걸 테스트를 해봐야 돼. 근데 내가 테스트 할 수는 없잖아. 그래서 중국에서도요, 지금 살아남은 그 기독교인들이 그
그 문화혁명 때 살아남은 기독교인들이요, 살아남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부인했었는데, 그래도 그 뒤에 이제 좀 잠잠해지니까 다시 이제 예수를 믿게 됐대요. 그래서 그때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참 불경되고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앞으로는 또 그런 일이 벌어지면은 기꺼이 순교하겠다고 그런대요. 그게 굉장히 자기 수치로 남은 거예요. 자기가 생각할 때. 살아남기 위해서 부인한다고 했는데, 살아남았는데 도저히 부인이 안 되는 거야. 양심이 막 찔리고 막. 그래서 저번에 TV에서 나왔던 어떤 그 중국 얘기를 하더라고요. 다시 한번 그런 일이 온다 보면 내가 절대 부인 않고 죽을 거라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그때 당시야 뭐 어떻든 간에 신앙이 연약해서 살아남기도 그렇게 했을는지는 몰라도, 중요한 건 뭐예요? 그때 죽은 사람은 죽은 대로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고 죽은 사람은 죽은 대로 또 괜찮지만, 그렇게 비굴하게 또 살아남아서 또 예수 믿으면 됐지. 뭐 천국 가서 뭐 너는 저 밑에 가서 앉아라 뭐 하는지는 모르지만, 그건 제 생각이지만, 중요한 건 그때 부인을 했냐 안 했냐를 떠나서 지금 예수를 믿고 있다는 거. 그리고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그때 부인하지 않고 순교를 했다는 거. 그게 중요한 거지. 근데 성경을 보면은 순교한 자들이 조금 높은 자리에 앉지요? 분봉왕 노릇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또 그런 것을 뭐 기대하고 뭐 순교를 자처할 필요는 없는데, 순교도 내가 자처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순교하고 싶어도 뭐 안 죽여줄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너를 왜 순교자로 만드냐, 그러고 또 안 죽이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고 하더라고. 기독교인들이 순교자가 되고 싶어 하니까. 순교자가 되면 그 세계에서는 그 사람이 영웅이 되잖아요. 그 세계에서 영웅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또 안 죽인대요, 또. 그러니까 세상은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은요, 참 야리꾸리하죠. 하나님의 섭리로 바라보지 않고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은 예수를 안 믿는다고, 살아남기 위해서 안 믿는다고 하니까 뭐 이런 게 있냐고 뽐보기로 죽이고 막 나 죽이라고 하니까 또 안 죽이는 사람도 있고, 역사 속에서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또 인간적인 얄팍한 생각으로 살아남기 위해서 부인해야 되는가, 또 강목사 말 듣고 보니까 또 부인을 안 해야 살아남는가, 또 살아남기 위해서 이렇게 머리 굴리지 마시고 그때 형편 따라서 기꺼이 자기 가치관대로 기꺼이 부인하고, 죽을 수 있는 사람은 죽고, 육신이 연약해서 일단 살아남고 보자 해서 또 부인하는 사람은 부인할 것이고, 다 그때 형편 따라서 하나님이 이렇게 섭리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지, 뭐 누구는 뭐 순교하고 싶어서 죽고, 뭐 순교하기 싫어서 뭐 살고, 뭐 이런 것도 아니에요. 가만히 보면은 말로 하다가 보니까 그렇다는 것이지. 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15절에 보면은 이제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진행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을 쫓아 진행하였고, 여호와의 명을 쫓아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유진하였고, 계속 이제 진행을 했다는 거예요. 진에 머물렀다는 거예요. 구름이 장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랠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을 지켜 진행치 아니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장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는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을 쫓아 유진하고 여호와의 명을 쫓아 진행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는 그들이 진행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진행하였으며,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유진하고 진행치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진행하였으니,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을 쫓아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을 쫓아 진행하고, 또 모세로 전하신 여호와의 명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자, 그러니까 백성들이 가면은
낮에는 구름이 해를 가리면서 따라오고 밤에 머무를 때는 불이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내한다든지 아니면 좀 따뜻하게 보호하고 그렇게 했다는 것이 아니고 그냥 구름이 머무르면 백성들이 머무르고 구름이 앞서 가면은 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볼 때, 세상적으로 볼 때 구름이 사람 따라가는 거예요? 사람이 구름 따라가는 거예요? 사람이 구름 따라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앞세워 가지고. 그러니까 머무르면 머무르고 가면 가라. 이렇게 하나님이 섭리를 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들도 오늘 사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살든지 간에 택한 백성인 우리들 군옥교회 성도들 뿐만이 아니고 기독교인이라고 자처하는 모든 사람들은 자기 생각이나 욕심대로 육신의 정욕대로 살아갈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인도하심 따라서 하나님 정하신 뜻대로 예비하신 그 길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인도하실 때 인도하심 따라 우리가 살아가야 되죠. 근데 구약시대 같이 이렇게 불기둥이 구름기둥이 인도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잘 모르잖아요. 하나님이 오늘 어디로 가자 나 따라와라 하는 것도 아니고 오늘은 무엇을 먹으라 하는 것도 아니고 또 이상하게 신비주의에 빠진 사람들은 또 그런 사람들 가끔 있습니다. 오늘은 뭐 몇 시에 점심을 먹는데 반찬은 무엇을 해서 먹으라겠다. 오늘 손님이 한 2명 오니까 2인분을 좀 여유있게 준비를 하겠다. 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더 심은 사람들은 오늘 마귀 새끼가 오니까 도끼를 준비해놓겠다가 저놈은 찍어라 그래가지고 친구가 왔는데 찍어버린다든지 뭐 이런 사람들이 있다니까. 지금 이제 멘탈이 조금 정신이 조금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겉보기에는 예수 믿어서 그렇게 된 것 같고 예수 잘못 믿어서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저도 앞에서 이상하게 예수 믿는 사람이 그랬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건 세상적인 안목이고 이제 정신적으로 문제가 왔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다가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어떤 그 행동이 그쪽으로 이렇게 표출이 되는 것이죠. 어떤 직업에 따라서 그 사람이 이제 마음에 뭐 문제가 생긴다든지 머리에 문제가 생기면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 뿐이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도 아니고 예수를 잘못 믿어서 그렇게 된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런 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기독교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오해를 하고 있는 사람들은 저 사람 교회 다니더니 그랬다고 막 교회 다녀서 그랬다고 막 뭐 이런 식으로 또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옳은 소리가 아니에요. 자, 우리가 인생을 사는데 어제도 막 차를 가지고 오는데 저도 빨리 다니는 편이에요. 막 매주 이렇게 오고 하다가 보니까 밀리면 짜증도 나고 저도 은근히 뭐 성질이 이렇게 느끈한 성질은 아니라 좀 빨리 다니는 편인데 막 사이길로 막 하고 위험하고 그 막 칼치기라고 그러죠. 막 그 가면 안 되는데 뒷차들 다 브레이크 밟게 만들고 그래서 빨리나 갔으면 괜찮아.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스갯소리로 아이고 제 아버지 숨 넘어가는가 보다. 우리나라는 임종목 보면 부르자식이라고 하니까 자기 아버지 숨 넘어가나 보다. 그러고 그냥 먼저 가라고 저는 앞에 다 보내주는데 특히 밤에는 빨리 가는 차 따라가면 편해요. 그래서 다 앞에 보내주는 사람인데 그런다고 인생살이 빨리 갑니까? 톨게이트 오면 다 만나. 한 서너 대 앞에 있어. 한 30분 빨리 갔다가 오면 내가 괜찮다니까. 그냥 인정을 한다니까. 그런데 톨게이트 오면 다 만나. 우리 인생살이도 마찬가지예요. 육신의 장막 벗는 요단강 앞에 가면 다 만난다니까. 거기서 가봐야. 웃으면서 제가 아이고 학교 다닐 때 공부를 저렇게 좀 뭐지 어떻게라도 한 사람 따라보려고. 근데 그렇게 공부들을 하잖아요 사실. 응? 반에서 한 사람이라도 더 앞에 가보려고. 응? 네가 1등이냐 2등이냐 3등이냐 하고 줄 세워놓고 응? 반에서 1등이냐 학년에서 1등이냐 전교에서 1등이냐 나라에서 1등이냐 그러고 따지잖아요. 그래서 어쩌다는 거예요. 응? 대통령까지 해도 별로 재미가 없고 국회의원은 해도 별 재미가 없고 장관을 해도 별 재미가 없고 응? 대통령 안 했으면 안 갈 감옥도 가고 별의별 일들이 다 일어나잖아요.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면서 우리를 강화시키는 사람들 질타하고 욕할 문제가 아니고 나는 어떻게 사는가, 나는 어떤 생각으로 살아가는가, 내 의지 결단에 의해서
응? 제가 가끔 하나님 잊어버리면 젊은 날에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누구냐. 응? 제가 배운 게 그거니까. 응? 3, 3번 7.8기 안 되면 되게 하라. 불가능은 없다. 특히 해병대에서는 이겨놓고 싸운다. 그러고 배웠으니까 그렇게 가르쳤고. 응? 20대 젊은 청춘 10년을 넘게 그 짓을 하고 살았으니. 근데 군대에서 저는 교육을 하면서도요, 이건 아니다는 생각을 계속 했어요. 제가 앞에서 하고 나서 이건 아닌데 계속 그 생각을 했다고. 그러다가 보니까 이렇게 목표를 하게 되는데, 여러분들 자기 의지 결단에 의해서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 생각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계획이 철저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도 막 무계획하게 막 대책 없이 그렇게 살아가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우리 계획은 우리가 세울지라도 다 계획을 세우고 살잖아요. 애들 시간표 딱 짜고 살잖아요.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했을 때 그 계획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라 뭐라고 했어요? 성경이 말하는 너는 네 계획하고 그대로 하려고 하는데 너는 네가 세운 계획도 네 스스로 못하지 않느냐. 그런데 그건 네 계획이고 네 생각이고 네 스스로 할 수도 없는 거 네가 계획 짜놓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그건 네 생각이고 나는 너한테 요구하는 계획이 따로 있다. 너는 내 계획, 내 프로그램대로 살게 돼 있지 네 프로그램대로 살게 돼 있는 것이 아니다. 해보니까 여러분들 스스로 프로그램 짜고 그대로도 못 오죠? 어차피 못 온다니까? 어차피 못 해요. 그러니까 TV에 나와서 어떤 강사가 오더라고. 계획하면은 3일은 가니까 3일마다 계획을 계속 오라고 오더라고. 1년 동안 100번 계획을 하라고 오더라고. 말이 되는 소리 같지만 말이 안 되는 소리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게 돼 있다. 그러니까 조금 더 구체적으로 현실적인 얘기를 하면은요, 현실을 현실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 인정 안 하면 어떡하냐. 누구는 그렇게 살고 싶어서 이렇게 사냐고. 여러분들 과거에 그렇게 살고 싶어서 그렇게 살으셨습니까? 지금 그렇게 살고 싶어서 그렇게 사십니까?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옛날에 조금 안 좋았는데 지금 이만 많으면 괜찮다 하는 분도 있을 것이고, 옛날에는 잘 나갔는데 지금 좀 곤두박질 쳤다 해가지고 좀 마음에 안 드는 분이 있을 것이고, 지금은 괜찮은데 앞으로 괜찮을까 좀 불안한 분이 있을 것이고, 지금은 좀 안 좋은데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안 좋을까 하고 또 그런 분이 있을 것이고, 다 생각이 다르죠. 중요한 건 뭐냐? 중요한 건 옛날에 잘 살았냐, 지금 못 살았냐, 앞으로는 더 잘 살 거냐, 이 문제가 아니고, 제가 항상 생각하는 것은요, 여러분들도 저와 공감이 돼야 아마 편하실 거예요. 과거에 잘 살았든지 못 살았든지, 지금 과거보다 좋든지 나쁘든지, 앞으로가 어떻게 되든지 간에, 과거도 하나님이 섭리하셨고, 지금도 섭리하시고, 앞으로도 섭리하신다. 좀 마음에 안 들 수는 있어요. 그건 저한테 따지지 말고 하나님한테 따지세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은요, 각 은사 따라서 살게 하면서 이것은 좋은데 이것은 안 좋고, 전에는 이건 좋았는데 이건 좀 안 좋고, 부부간에 살면서도 그러잖아요. 저 인간 이거 하나만 고치면은 내가 그냥 업고 다니게 생겼는데 그거 하나를 못 고쳐가지고 그게 문제가 되는 사람이 있고, 99개는 다 잘하는데 99개 다 못하는데 그 한 가지 때문에 사는 사람도 있다니까. 그러니까 다 자기 가치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옳다, 저게 옳다, 이래서 어쩐다, 저게서 어쩐다가 아니고, 살다 보니까 그렇게 사라질 수밖에 없어서 그렇게 사는 거잖아요. 저 스스로도요, 지금 이 순간에도요, 이렇게 살고 싶어서 사는 게 아니라니까.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 이렇게 된 것이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이지. 그리고 박 목사님도 그런 말씀 하셨겠지만, 한 인생을 돌아보니까, 믿음이 좋아서 내가 그렇게 포기하고 살고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다가 할래야 어떻게 할 도리가 없으니까 영어로 기브, 항복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성경을 좀 공부한 여러분들이 볼 때는 믿음이 좋은 것 같이 보이는 것 뿐이었지. 근데 저 스스로도요, 몸부림을 치면서 할 수만 있으면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해보려고 몸부림을 치는데, 하다가 안 되니까 그냥 손 들어버리니까 그게 믿음이 좋은 것 같아요. 그게 진작에 그렇게 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게 쉽게 되냐고 안 되지. 육신을 가지고 있는 한,
육신의 장막 벗을 때까지는 그게 안 되죠. 그래서 제가 젊은 사람들한테 항상 하는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포기할 거면 빨리 포기해라. 근데 그것도 말로 하다가 보니까 그렇지, 지금 포기할 땐지 안 할 땐지 어떻게 하냐고. 조금만 더 해보면 될 것 같고 조금만 더 해보면 될 것 같으니까 포기를 못 하는 것이지. 안 그래요? 그래서 이게 말을 제가 가르치는 입장에서도요, 이거 말을 어떻게 표현해야 종합적으로 입체적으로 제가 전달하고자 하는 것을 깔끔하게 전달할 수 있는가 하는데 방법이 없더라고. 그러다 보니까 말이 많죠. 그러니까 보니까 여러분들이 또 듣다가 보면 헷갈려. 이러라는 얘기인지 저러라는 얘기인지. 근데 다른 거 없어요. 오늘 뭐 시간 많이 안 할 건데 오늘 재직 총회도 있고, 하나님이 여호와 되시다. 하나님은 여호와시다. 내 인생길 예비해 놓고 함께하면서 인도하신다. 우리가 아무리 몸부림치고 내 생각과 내 계획대로 내 의지결단을 통해서 무엇을 이뤄보려고 해도 그거 안 되더라. 인생 경험 많으신 분들은 야, 말 많이 할 필요 없어. 살아보면 알으니까 그냥 놔둬.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그냥 말 많이 할 필요 없겠더라고. 그냥 살아보고 겸허하게 놔둬야겠더라고. 자, 오늘도 좀 말이 길었는데 우리 인생길 어차피 태어나면서부터 육신의 장막 벗을 때까지 불교인들의 말을 빌려서 얘기를 하면은 고해의 바다에 떠있는 조그마한 돛담배 같은 인생입니다. 태어나서 엄마 뱃속에서 나와서 응아하고 울음을 터뜨리는 그 순간부터 육신의 이 숨 떨어지는 순간까지 다 고통의 세월입니다. 육신적으로는 조금 잘 나간다는 사람, 자, 저만 오면 나는 원이 없겠다는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이지만 속속들이 그 사람들 마음속 들어가서 보면은요, 다 똑같아요. 다 똑같아요. 장단점이 다 있어. 그 너무 부러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여호와로 알고 산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영접하고 산다는 것, 이거 하나만으로도 여러분들이 행복을 느끼셔야 될 줄 압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되어져가는 모든 일들 하나님이 섭리하심에도 우리 육신이 너무 완악하고 강팍하기 때문에 내 생각과 뜻대로 안 될 때마다 화를 내고 두려워하고 괴로워하고 속상해하고 시기 질투하고 같은 지체들을 정죄하기까지도 합니다. 그때마다 말씀 생각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여호와 되심을 아는 지식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바로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바로 해석할 수 있게 하셔서 마음의 평강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 강한 팔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